네, 샬롬 샬롬. 네, 마스크 쓰고 말씀하기가 너무 숨이 막혀서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걸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과 그 가족들도 걸려서 지금은 또 다 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그 스위스 쯔빙글리 그 종교 개혁을 한 그 쯔빙글리도 환자를 간호하다가 그 흑사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주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종교 개혁을 완성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또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일 그 긴 장을 가진 긴 절을 가진 그 성경이 시편 119편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9살 때부터 다 암송했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일인가요? 그래서 그 어제 시편 119편 암송 이렇게 해서 한번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거를 암송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암송하는 그 시간만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시편 119편을 한번 암송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그 교육법 중에 만 5세가 되면은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하도록 훈련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읽고 암송하는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암송 방법은 이 하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은 그냥 저절로 외워진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그 서당에서 선자문 외울 때에도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반복하는. 그러다가 말씀 그 선자문 중간에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그냥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뭐 글씨 쓰는 그 종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작은 모래상자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한자 연습하고 또 이렇게 지우고 그렇게 해서 뭐 웬만한 그 아주 그 IQ가 아닌 그런 이 사람 외에는 다 천자문을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시편 119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은 그 동그라미가 중간중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가다가 동그라미가 나오죠. 몇 절마다 동그라미가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제 한 단어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6절까지 이렇게 되니까 매 8절이 한 단락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8절이 몇 번 반복되겠습니까? 우리 수학 선생님도 계신데 암산 빠르신 분 한번 22개가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가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A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8절이 첫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영어로는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절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B. 이렇게 해서 A, B, C, D 이렇게 쭉 나가서 끝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알렙벳, 김멜, 달레테, 바브, 자인, 헷, 욤, 카프, 라메드, mem는, 사멕, 아인, 페, 자디쿠, 플레시, 진, 신, 타 이렇게 22개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이 시편 119편을 암송하기 쉽게끔 이렇게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보통 우리는 이제 한 단락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시적인 그런 전문 용어도 아니고 시적인 용어로는 한연이라고 합니다. 한연.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이 한연.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스탠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이 연이 이렇게 그 히브리 알파벳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구절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1장 잠언 31장부터 이제 10절부터 나오죠. 현숙한 여인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31절까지 하면은 이제 그 개수로 하면은 22개의 절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할 때 여기 첫 그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 이제 첫 알파벳. 그다음에 11절이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알파벳.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31절이 히브리 알파벳 이제 마지막 그 알파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이 31장에 있는 내용도 이 잠언 그 31장을 기록한 그 잠언 기자가 아마도 이 잠언 31장도 이 암송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르게 시편 111편이나 시편 112편은 10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까지 됐는데 어떻게 히브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나? 이거는 이제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 이렇게 나누어서 이 시편 111편이라든가 시편 122편은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히브리어 그 원문을 어떤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그 알파벳의 순서가 맞는 뭐 영어나 또 한글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영감을 불어넣으신 이 원문 성경의 그 진술을 맛보고자 하시는 분은 히브리어 공부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료로 독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편 119편 첫 번째 스탠자, 또 첫 번째 연, 이 첫 번째 단락을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한 스탠자를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그 가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별칭을 총 이제 8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 스탠자,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연에는 몇 개를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1절에 보면은 뭐가 있죠?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 2절은 여호와의 증거. 그 다음에 3절은 주의 도. 그 다음에 4절은 주의 법도. 5절은 주의 율례. 그 다음에 6절은 계명. 7절은 판단이죠. 이런 판단. 그 다음에 8절은 율례. 율례는 5절에서도 율례라고 했는데 반복이 되었죠. 이렇게 그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별칭에 대해서 총 8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는 5절, 8절 율례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이 단락은 7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이제 뭐 6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시편 119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별칭 8개가 다 나오는 그 단락이 4개가 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히브리어 그 단어는 한 단어라도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많은 의미들을 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이 다른 단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이제 그 율례가 반복이 되어서 7개만 나오죠. 그러면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바로 그 시편 119편 이제 9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단락에 이어질 때 뭐라고 나옵니까? 예, 말씀이라는 그 별칭이, 이 대표적인 그 별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편 119편 중에서 이 8개 하나님의 말씀의 별칭 8개가 나오는 그 단락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7절입니다. 5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7절부터 동그라미가 있는, 다음 동그라미가 있는 64절까지 이 8절 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7절은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58절은 뭐가 나옵니까? 58절에도 그냥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하실 때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를 하면은 이 57절에 있는 말씀은 word, 그 다음에 58절을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saying 되겠죠. saying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59절은 뭐가 있습니까? 증거. 그 다음에 60절은 계명, 61절은 법, 62절은 규례, 그 다음에 63절은 법도, 그 다음에 64절은 율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놀라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양한 별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이 119편과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과 묵상과 이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자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이 쓴 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시편 119편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성경 기자는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또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또 유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
지은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95절 보겠습니다. 9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이 시편 119편 기자는 이런 생명의 위협을 그런 느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는데 87절을 보겠습니다. 8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나.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절 10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항상 이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3절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119편의 그 성경 기자는 이 환난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환이 미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6절 보면은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유리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순종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많고 이 편안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와 같이 우환이 많고 또 바쁘게 출근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읽기가 참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처음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연에서 말씀하시고자 있는 것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 여호와의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는 이제 보통 나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토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그런 이 용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자가 아니고 또 단순히 듣는 자도 아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음이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유엔에 속한 그 기관에서 올해 행복 보고서를 이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삶의 만족도, 또 평균 수명, 또 생존에 필요한 면적, 또 에너지 소비량, 또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해서 이 세계 행복 그 지수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61번째고 62번째가 일본이더라고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사람들을 우울하게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이동이 적기 때문에 요즘 대체로 공기가 맑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한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맑은 공기, 뭐 코로나도 그 속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행복은 절대로 이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사람이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것은 뭐 꿈속이라든가 또 환상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임을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행위가 온전하여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염되는 그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노라고 거절하고 또 더럽혀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 그 다음에 9절에 이어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식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죄가 침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노라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노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제 노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이러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갑자기 5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셔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은 그러한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이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묵상하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내 길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이 부담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런 말만 들으면은 왠지 부담이 되고, 그거 뭐 율법적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에게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주님께 대한 이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을을 지나면서 올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나를 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영원토록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간절히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또 내 발을 굳게 지키셔서 이 탈선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또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넘어질 때라도 주님을 다시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 이 가상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저는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저런 실족의 상태로 넘어질 수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곤란 중에 있을수록 또 환난과 우환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지만은 이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생각으로 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19가 생각나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은 전화를 어디에다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하니까, 얘야, 119가 몇 번이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도 뭐라 하는가 하니까, 그거 114에 물어봐야겠는데요.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이 위급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 선하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처럼 이제 5살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하고 또 그것이 좀 안 되면 이렇게 시편 119편을 한번 이 암송해 보는 것을 도전해 보도록 권합니다. 현재 한번 그 인터넷에 보면은 어떤 그 집사님이 아주 정말 이제 그 진실한 그런 심정으로 시편 이 119편을 아주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암송하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시편 119편을 암송하는 것을 유튜브에다 한번 올려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향에 가기까지 저희들을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넉넉히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곤란 중에 있을수록 또 환난과 우원이 우리에게 둘러쌀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또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